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원어 성경에 보면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신앙의 온전함, 즉 자신의 무죄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고, 그렇죠? 마음과 생각으로도 이렇게 온전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기보다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나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마음이 나뉘지 아니했는지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1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2절에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들은 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 있는 거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3절에 이제 우리 말에는 생략이 됐지만 원어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자기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자와 진리가 나오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윗이 1, 2절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인자심과 주의 진리가, 주의 자비가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는 자기의 무죄와 결백한 삶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다 악인을 말한 겁니다. 악인들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즉 다윗은 이런 악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들처럼 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악인들과 멀리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또 시편 말씀이 있죠. 방금 그 5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삶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어둠하고 빛은 확실히 구별이 되고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 안에 어찌 빛만 있지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죠?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이 돼야 돼요. 같이 이렇게 꾀를 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꾀를 부리고 악을 행할 때에 성도는 빛이니까 진실되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시편 1편 말씀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그의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다윗은 4,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사이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했죠. 자, 4, 5절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삶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6절에 다윗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무리와 함께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 감사하고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근데 보면은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라고 하고 있죠. 주의 기이한 일을 모든 일을 말하리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예배 중에 또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면서 기이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그죠? 예배.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다. 다윗성. 그런 예배하는 그곳을 사랑했습니다. 악인들과의 모임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난의 때 이게 필요합니다. 상황을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당해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하죠. 다윗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9절에 내 영혼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신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죄인들과 이 살인자들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 왜 다윗을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결백한데 저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악인들은 사악하고 뇌물을 받고 악을 행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참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윗은 기도할 때 보면 뭐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한 삶, 결백한 삶을 늘 주장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면 나는 오른손에 그들은 이렇게 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려면 사실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그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를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죄책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자, 11절도 앞부분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 이게 우리는 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죠? 앞에서 악인들은 사악하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미 포함이 되죠. 그러나가 10절에 그러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자, 악인들은 사악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나 나는 계속 완전함 가운데 행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사실 이거 이미 고백했죠. 자신은 완전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했는데, 자, 마지막에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나는 계속 완전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 속량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거의 완벽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이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자, 이 말이 이제 좀 어렵죠. 자, 표준 번역을 보면은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번역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든든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 26편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탄원의 기도나 이런 기도. 그러나 오늘 찬양했지만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드릴 일이 없죠.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혼자만 바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교황은 곧 황제이던 시대인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때 루터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6편입니다. 26편을 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다윗이 힘없는 다윗이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밖에 탄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이 시편 26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실한 성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중에서 고난받을 일, 또 비난받을 일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다윗처럼 의롭게 살아갈수록 루터처럼 그렇게 살아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상황에 집중하면 낙심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또 우리 선배님 루터처럼 정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